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이제 다른 종교하고 좀 차별화되는, 다른 종교에 없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출세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종교는 다 어떤 특정한 곳에, 아주 행복이 많은 곳에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단점, 한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계속 윤회하는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설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종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차별화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또 때로는 게을러지고 또 마음이 뒤처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방일해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방일해지고 또 수행에 대해서 이제 좀 열의가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다시금 이제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목표하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열반으로 향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열반을 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법을 부처님께서 이제 설해라, 하셨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불방일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단어로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좀 방일해졌을 때 어떻게 이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또 다시 또 이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수행을 뭐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뭘 하는 거하고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동기부여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걸 우리가 자기 스스로 발심해서 마음을 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발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인식, 특히 이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고성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고성제 또는 사성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다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거지만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 거기서 이게 진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의 이제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렸는데,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통찰해서, 그러면 이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가 뭔지,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알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 현실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 이제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지, 목표, 그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성제가 이제 드러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행의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전환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무엇이 진짜 괴로움의 소멸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출세관법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교는 출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관을 벗어나는 가르침인데, 그것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돼야 될 가르침이 이제 이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죠. 이 고성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 안 되는데 그 의미가 뭔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성제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 살아가는 이 존재,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반이 되는, 우리가 존재들이 살아가는 것의 기반이 되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형성된 것이더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만들어졌으니까 언젠가는 이 조건이 닿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라든가 존재가 살아가는 존재라든가 이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이제 통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현재 이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상태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변한다, 무상하다, 이 말은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상태가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불안전한 그런 불안정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행복한 상태가 현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무너져서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고 현재 상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끊임없는 압박감을 줍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게 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이 살면서도 우리가 태어나면 끊임없이 압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태어난 존재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정하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무상하게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족스럽지가 않겠죠. 그죠? 이런 이제 안정적이라면 만족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세상 자체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곳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통인 것뿐만 아니라 이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안정함, 그죠? 불안해서 이건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행복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 세상에서 머물고
존재하는 한 그런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이건 이제 불안정함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무상하고, 그래서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번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애착을 붙이고 여기에 가래를 붙이고 여기에 집착하면서 아무리 여기서 뭔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 뭐 무색계 같은데, 몸이 없는 세상 이런 데 태어났다고 칩시다. 뭐 색계나 무색계 같은 데 태어나면은 뭐 전혀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만이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그것도 수명도 뭐 우주가 뭐 한 몇만 번 그러니까 생겼다 무너지는 동안에도 이게 수명이 그 정도까지 오랫동안 행복하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색계 제일 이제 상위층이 비상비비상처라고 있는 거기 그런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존재는 최대 84,000 대급을 이제 수명이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84,000번 생겼다 사라지는 동안에 행복하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거의 완전한 행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도 그 수명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왜? 불안정하니까. 이게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어떤 마음이 변해서 타락해서 이제 괴로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불안감과 뭔가 압박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게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일단 존재로 태어나서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게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태어난 것 자체는 괴로움이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통찰이고,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이 상계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상계 윤회하는 한에서는 그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출세간이라 그럽니다. 이 세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제 행복의 정의는 우리가 현재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게 출세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출세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쪽으로 살아가는데 그 욕망을 쫓아가서는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한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멈추지 않는 한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팔정도라든가 이런 칠각지, 뭐 오건, 오력, 사념처, 사정근, 사회조 이런 걸 설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계속 이 윤회를 하게 만드는 마음, 이거를 해로운 마음이라 그러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을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 수행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이제 불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출세관법에 대해서 신심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거를 이제 이런 부처님이 설한 이 법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고 믿어야 이제 이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일어나는 기반이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류다 니까에 보면 이제 기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괴로움이 참 믿음이 일어나는 기반이 뭐냐? 그건 괴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무런 괴로움도 겪지 않는다면 뭐 출세관이니 뭐 수행을 하고 싶은 의진이 이런 게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 수명이 긴,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세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무상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한답니다. 무상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게 뭐 그 수명이 길고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있으니까 자기는 뭐 언제 죽는다 이런 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괴로움이 믿음의 기반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괴로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만, 그런 법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데, 또 사람들이 조금 행복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마음이 풀어지고 에이 뭐 이대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그거는 현재 상태가 영원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항상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번뇌가 남아있는 한 우리 삶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게 이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우리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괴로움에 대한 통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자 하게 만드는 그런 신심의 기반이 되고, 이런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발심을 하고 수행에 대해서 좀 마음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건 또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정된 건 없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뭔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워낙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이거 내가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수행자가 정말 안전지대에 도달하는 것은 적어도 수다원이 돼야 됩니다.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퇴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수행이 해도 또 방심해서 방이라면 다시 후퇴해요. 후퇴했다가 다시 또 막 중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복진 타락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복이 다하면 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선업의 힘이 다하게 되면 다시 또 떨어져서 낮은 세계로 떨어지고, 그게 또시 악처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잘하다가 거기서 자만하고 방심하면 또 미끄러져서 또 후퇴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안전지대, 적어도 이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확정적인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 수다원이거든요. 수다원이 되면 절대 악체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도 7번만 윤회하면 아란이 돼서 이제 해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 순간부터는 적어도 큰 괴로움 없이 이제 윤회하다가 아란이 돼서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기 마련인 인간의 삶도 어렵고 참된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고 이제 깨달은 분의 출현도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몸 받기 힘들고 또 법을 만나기 힘들고 깨달은 분의 출현, 우리는 다행히도 직접 뵀지 뭐 전생에는 여러분이 또 부처님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지금 우리가 뵙지 못하고 있지만 부처님이라는 분이 나셔서
그분이 설한 법이 남아있는 시대잖아요. 아직은. 그죠? 법이 남아있고 또 다행히 인간 몸을 받았고 그리고 또 법을 만났어요. 바른 이런 사성제의 가르침을 만난 이때 이제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다시 수행할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을 안전지대까지 끌고 가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법에 대한 바른 견해를 그래도 뭐 수다원 아니더라도 바른 견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법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몸 받고 법을 만났을 때 최대한 수행을 해야 된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뭐 나이 좀 더 들어서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적어도 이런 법을 만났을 때 안전지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공덕이고 이제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법을 듣고 이해하면 정말 이렇게 귀한 법을 내가 사람 몸 받고 법을 만났을 때 꼭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인간 몸 받는 것이 가장 수행하기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이나 이런 데 태어나면 너무 행복만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뭐 욕계 천상만 태어나도 너무 거기는 이제 뭐 천녀들도 너무 예쁘고 거기 천인들 남자들도 너무 잘생겨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행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요.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다 굶어 죽는 사람도 천인이 죽는 거 하나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감각적 쾌락을 누리다가 먹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굶어 죽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몸을 받으면 적절한 괴로움이 있어요. 뭐 늙어가면서 적절히 이제 좀 아파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이러니까 그 괴로움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기가 무상이나 괴로움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몸 받고 법을 만났을 때 최대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한 진리, 그 무상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죽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절박함이 일어나요. 우리 삶이 되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한 100년은 놀고 나중에 100년쯤 뒤에 이제 또 수행을 하지 이렇게 우리가 수명이 진짜 무한정이라면 시컷 놀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수행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되게 제한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평균 수명이 100년이라는 거지 100년을 꼭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겨서 언제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을 만나고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형성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건 소멸하기 마련인데 사람도 태어났다는 건 형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오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성된 거는 소멸하기 마련이니까 이 무상함,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상함의 극치입니다.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무상함을 이해하는데 제일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는다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현실이고 또 누구나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의 절박함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방일해지고 나태해질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수행 방법이 바로 죽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삶이라는 것은 불확실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올 거라는 건 확실한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는 또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 된다.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죽음에 대한 명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 내가 뭐 밥 한 끼 먹는 동안 죽을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하면 숨을 들이키고 내쉰 다음에 다시 안 들이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호흡간에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참으로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존의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이리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이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 뭐 되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고 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 사실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기억하면은 우리 바르게 기억한다는 건 정말 이 죽음 형성된 건 그러니까 소멸할 수밖에 없고 삶이라는 거는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하면서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무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절박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상유다니까에 보면 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칼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내리꽂는 것처럼 또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비구는 바르게 이제 사띠를 가지고 바르게 기억하면서 수행해야 된다. 또 칼이 내리꽂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유신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잠재우고 또 그런 이제 사견을 버리기 위해서 머리에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끌라고 막 아주 절박하게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무상의 불꽃이 여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절박함,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의 속성인 욕망을 버리기 위해 수행해야 된다. 근데 요즘 이래 보면은 뭐 이제 놓아버리고 뭐 내려놓고 이제 좀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실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그런 거는 이제 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수행할 때 욕망 없이 수행하고 이제 그 욕망을 내려놓고 수행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좋다 이라고 있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께서 전혀 권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맨날 바르게 노력해라, 바른 정진해라, 막 지금도 보면 칼이 내려꽂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노력해라, 정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번뇌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번뇌는 왜냐하면 번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번뇌는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마음에 익숙해 있는 건데 이 번뇌가 없는 마음 집착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개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노력을 하고 뭔가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아버린다고 해서 노력까지 놓아버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놓아버리고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불방일이라고 합니다. 이 빨리어는 아빠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아빠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의 반대말은 빠마다예요. 빠마다는 뭐냐면 방일함. 여기서 이제 A라는 거는 부정어잖아요. 이게 붙어서 아빠마다. 이거는 이제 불방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방일은 뭐냐 하면 이제 게으르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법을 닦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방일해 가지고 탐욕이 일어나든 말든 성냄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아가는,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방일하게 살아가는, 방심하고 방일하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번뇌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방일함에 빠지지 말고, 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방일이다. 그러니까 이 방일한 마음 상태에서는 항상 선법은 버려지고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선한 마음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을 방일하게, 뭔가 내가 뭐 탐욕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냥 그것의 위험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거는 점점 자라서 그게 결국은 여러분 마음을 완전 지배해버리고 압도해버리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마당에 풀이 나는데 그 풀을 뽑지 않고 내버려 두다 보면 그 풀이 마당을 점령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뭐 채소나 그런 걸 심었다 풀이 다 점령해버리면 풀이고 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방일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부지런하지 않고 또 선법을 개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해로운 마음으로 물들게 오염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방일함은 바른 법은 사라지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수행을 하지 않고 방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스님들도 만약에 방일해서 수행하지 않고 이런 바른 법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법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뭐가 정법인지도 알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들이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정법을 어지럽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네. 그것은 바로 방일이다. 그러니까 이 방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도 사라지게 하고 또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 마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서 해로운 법이 계속 자라게 하고 선법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일함을 벗어나기 위한, 방일하게 살아가는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불방일, 그러니까 이제 방일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방일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경전에서는 정말 이게 불방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방일은 해로움의 뿌리고 불방일은 유익함의 뿌리가 되는 건데, 이 불방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좀 각 부파마다 이해하는 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면 설일체 유보 같은 경우는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의 법으로서 분류를 해서 이건 모든 선법에 함께하는 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경전에서도 불방일은 항상 선법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띠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선하고 뭐 삼마사띠도 있고 미차사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남방에 지금 미얀마나 이런 이제 남방 상자부 계통에서는 아빠마다라고 하는 이거를 뭐로 분류를 하냐면 그 바른
사띠, 삼마사띠가 현존하는 게 아빠마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서 같은 데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뭐 어떤 법이고 이런 걸 떠나서 법에 대한 바른 법을 잊지 않아야 이게 선법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해로운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잊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바른 견해에 대한 그 바른 견해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이 법이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상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이 이제 삼마사띠가 바른 기억인데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해 바른 기억을 계속 그게 현존하게 되면 우리가 방해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방해를 하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불방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불방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선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불방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방일은 선법을 개발하는데 게으르고 이제 그걸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그런 딱 그 선법을 닦는 데서 있어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불방일이라고 하는 건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로운 건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부지런히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버리고 유익한 게 일어나면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을 계속 기울이는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불방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상자부에서 이야기하시 바른 기억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사띠가 있고 바른 삼마사띠가 있으면 항상 이거는 해로운 거, 이건 유익한 거 이러면 그 다음에 이걸 버리고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이 이루어질어요. 그럼 정진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모든 선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바른 기억을 유지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마치 경계 보초처럼 사띠의 역할이 문지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 해로운 게 일어나면 그걸 즉시 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유익한 법이 일어나면 그거를 계속 일으키고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불방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번역한 게 불방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마다를 불방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단어가 적절한 게 별로 없어서 정신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개발하는데 계속 부지런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아빠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아빠마다의 뜻에서는 뭐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거, 우리가 이게 선이 있는지 불선인지 우리 마음을 항상 챙기고 경계하는 거, 그 다음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깨어 있는 거, 수행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닦으려는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자부에서는 주석서에서는 바른 기억이 현존하는 게 불방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복주석서에서는 지혜를 기반으로 한 기억이다. 사띠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띠가 항상 바른 기억이 현존한단 말이에요. 이 바른 기억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른 기억이 있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띠니까. 그래서 경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보면 황립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방일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번뇌와 함께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게 불방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그거를 즉시 이제 이거는 해로운 거구나, 이거는 번뇌구나라고 알고 그거를 놓는 방향으로 이제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른 기억이 있으면.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선법이라면 그거를 개발한 쪽이니까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삿띠가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불방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바른 행위를 닦는 일과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닦는 일에 방일하지 않는 거, 이게 불방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리고 몸으로 짓는 바른 행위를 닦는 일에서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이 불방일이고, 말로 짓는 행위에서 이제 말로 짓는 나쁜 행위나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 그러니까 신구의로 짓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리고 유익한 것은 개발하는 것이 바로 불방일이다. 그러니까 바른 행위는, 그리고 또 사견은 버리고 바른 견해를 닦는 것, 이게 또 불방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사견에 물들면은 계속 그 해로운 법들이 커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견의 대표적인 게, 지금 괴로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수행을 잘 못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견이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정말 즐거움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 분명히 달콤함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콤합니다. 즐길 때 아주 달콤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이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즐거움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위험함이 있다. 이거는 이 감각적 욕망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완전히, 옆에서 보면 완전히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과한 욕심은 사람을,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통제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게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 있고, 또 욕망이라는 것은 충족될 때는 달콤하지만 충족되지 않을 때는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위험함이고 재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의 그런 달콤함만 볼 줄 알지 이 재난을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을 보게 되면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이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이 많구나, 이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많구나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요소가 많다는 건 견해가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즐겨도 적당히 즐기고 말지 너무 이렇게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통찰이 있으면. 이게 견해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방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계속 선을 개발하고, 선을 개발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으면 이런 사견을 버리고 바른 견해로 자꾸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을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건데, 이 선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 중에서 이제 선을 개발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이 불방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유익한 법은 불방일을 뿌리로 한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그들 가운데 어떤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일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비구들이여, 비구가 방일하지 않으면 그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팔정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 선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선을 개발하는 게 가장 기본이 뭡니까? 팔정도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열애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건데, 불방일한 사람들은 불방일이 유익한 법에 뿌리고 어뜸이고, 불방일한 사람은 결국은 팔정도를 닦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소멸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팔정도만 이야기하지만 다른 경전에 보면
방위를 하지 않으면 그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닦을 것이다. 또는 뭐 4가지 성취 수단을 닦을 것이다. 또는 뭐 5가지 힘을 닦을 것이다. 또는 칠각지를 닦을 것이다. 또는 팔정도를 닦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방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뭐를 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3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여기서 사념처가 빠진 건 불방일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사념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방일이라고 하는 걸 닦으면 7가지, 그러니까 37가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선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이 바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선법을 닦는 바른 기억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선법이 일어나는 기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방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생에도 현생에도 이익이 있고 내생에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방일은 이제 정법을 어지럽게 하고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다른 단 하나의 법도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하고 어지럽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 그게 바로 불방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방일을 실천하는 것은 이제 정법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또 정법이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불방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바른 기억을 이제 잘 게으르지 않게 바른 기억을 항상 현전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결국 뭐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사념처 수행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서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머물고 뭐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하는데 그 뒤가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나중에 되면 뭐라고 나와요? 바른 기억만이 현전할 때까지, 그죠?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전할 때까지 닦는다. 그러면 그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마지막 구절에서.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 현전하도록 하다 보면은 그 노력에 의해서 사념처도 닦일 뿐만 아니라 사정근, 사여의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바른 그 노력이 닦일 수밖에 없고 칠각지도 개발되고 팔정도도 개발되고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방위를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주자와 어느 때나 뭐를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기억, 그죠? 그러니까 바른 앙과 바른 기억, 사띠 쌈빠자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른 기억, 바르게 안 것을 잊지 않고 그 잊지 않은 걸 또 바르게 또 통해서 또 바른 지혜를 개발하고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항상 어느 때나 행주자 어느 때나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거기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다 보면 이걸 통해서 팔정도도 완성되고 다 닦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경전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제 안한존자한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슨 법문을 해주고 나서 안한다에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하라. 안한다에 방해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유언이.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죠?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하기 마련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한 사람은 그걸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친다.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탐진치, 그죠? 그 세상에 대한 욕망과 가래를 완전히 내려놓는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쳐라. 그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보통 이게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좀 공부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뭐 스님들도 젊었을 때 수행 열심히 안 하면 항상 노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참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정진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젊어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후에 죽을 때 되면 이제 그게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때 마음도 불안해지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근데 젊어서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방일하지 않게 열심히 정진한 사람들은 그래도 죽을 때가 돼도 마음도 편안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아니까 평생 한 일이 선업을 쌓았던 일인데 뭐 그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선처로 가서 또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방일하지 않고 이게 무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정말 이게 바른 견해,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세상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이 고성제에 대한 통찰을 하면은 그거를 잊지 않는다면 방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바른 기억이 있으면 방일하지 않겠죠, 그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 받고 그 이런 바른 법을 만났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생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걸음을 가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빨리 하느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생에든 이생에든 많이 닦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거죠. 그게 뭐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느냐, 이생에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르고 느린 게 나오는 거지. 공덕 쌓아놓은 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뭐 잘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만났을 때 방일하지 말고 최대한 공덕도 많이 쌓고 지혜도 많이 쌓고 삼매도 많이 닦아야 된다. 결국은 이제 방일하지 않으면 이제 바르게 정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진하면은 또 삼매와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삼매와 지혜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포말경이라는 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속박을 제거해. 여기서 속박이라는 건 뭐겠어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이런 우리가 번뇌에 항상 속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박을 제거해야 되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요.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게 그 번뇌가 뭐 어디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번뇌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상을 분별하는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나에게 일어나는 그 속박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처럼 삼아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 몸과 마음을 그거를 관찰함으로써 거기서 일어나는 장애를 버려야 된다. 의지처럼 삼고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경지를 간절히 원해야 하리.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해서 항상 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무상하다. 그거를 절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그 방심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불방일이거든요. 마음을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안주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방일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거죠. 불방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행을 잘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불방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 바른 신심을 이제 법을 듣고 이런 이제 바른 법을 들으면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계를 잘 지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돼요. 감각 기능, 이거는 이제 우리 수행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 공덕이 되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음식의 적당량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 있음에 전념하라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 깨어 있음에 전념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스러운 제자는 깨어 있음에 전념해야 된다. 낮 동안에도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좌선도 하고 경행도 하고, 일상에서 낮에,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에도 항상 좌선이나 경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항상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해로운 마음,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내려놓고 그것이 없으면 그대로 행동하고, 뭐 밥을 먹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있는지, 또 뭐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이걸 계속 살피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낮에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초경은 보통 언제 이야기합니까?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죠. 그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때도 여전히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는 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4시간 자라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약하니까 이걸 앞뒤로 1시간씩 붙여서 우리 지금 조계종에서는 이제 9시에 자고 3시에 깨는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경,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까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서 일어날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라. 그러니까 내가 몇 시에 깨어나겠다 하고 마음을 이렇게 내가 편히 쉬었다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자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밤에 상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죠. 그죠? 이때도 또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깨어 있음에 전념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는 시간 빼고 수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출가자에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가능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그죠?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가나 빈틈이 생기면 그 시간에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방일하지 않고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거 방일하지 말자. 불방일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나태해지면 이제 또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한 호흡 끝날 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무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방일하려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또 이렇게 막 노력하라 그러면 또 너무 과하게 욕심내갖고 막 노력하다가 또 상기 걸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여건이, 자기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방일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그래도 좀 최대한 노력하려고 애를 쓰라. 이거죠. 그죠? 이게 또 너무 과하게, 그래, 내가 이거 언제 죽을지 뭔데, 이제 내 3일 내로 깨닫고 말겠어. 이러면서 막 무리하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최대한 막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을 수행으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방일이라는 마음, 불방일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또 법을 만나고 또 이래 사람 받았을 때 최대한 많이 나가세요. 그죠? 지금 많이 해놓을수록 다음에 쉽다 이거예요. 꼭 깨닫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많이 해놓는 것이 이익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불방위를 하는, 이런 불방위를 닦는 사람들은 이 불방위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현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을 둘 다 성취하여 확고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머리에 불 붙은 것, 항상 그런 경각심을 놓지 않아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지. 조금만 마음을 놔버리면 또 금방 또 욕망이나 그런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경각심과 절박함,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고 수행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